오늘 제목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핵심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심전심지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보한다는 건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점차 자라고 자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 진보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벌써 할인이는 소리를 빽빽 지르고요, 소리를 지를 줄도 알고요, 또 시우는 이제 이런 소리로 낼 줄 알아요. 이런 소리를 낼 줄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되어 가고 성장되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를 통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진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기도 24시, 응답 25시, 세계 살리는 영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갈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순간 도전이 옵니다. 이 도전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비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바울의 삶이 믿음의 프로코페에 기여한다면 그의 고난은 복음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죄수로서 복음을 이방인들 중에 전파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교인들 가운데 확립시키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외적인 동시에 내적인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진보는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입니다. 18절 19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거짓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복음 전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것만 기뻐한다. 앞으로도 나는 복음만 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 이것만 기뻐할 것이다. 19절 말씀에 내가 지금은 갇혀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 이걸 나는 확신하고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된 마음을 하든지 참된 마음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는 전해지게 되어 있다. 말씀이 다시 말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어떤 의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일에 기쁨을 느끼며 그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진보는 담대함과 그 영광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나의 삶의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지요. 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니까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일부 교회라든가 목사님들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자리 싸움과 교권 싸움과 권력 싸움과 자존심 싸움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진보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져 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러한 자기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아직도 더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바울은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은 내가 빨리 가야지, 왜?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하지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취소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저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심한 스트레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이러다 가시면 어떡하냐고, 교회는 다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아직까지는 교회를 완성하기까지는, 건축을 완성이 되기까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 심경을 저는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진보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이, 그래서 자기가 남아있는 것,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것,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 주고 기쁨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믿음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한비선교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서로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고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들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한비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서로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좋아요. 이 진리 전파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